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같이 살피면서 이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의 이 성벽 그 성이 다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됐다는 것을 알고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가 얼마나 처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 자, 그런 좋은 마음을 먹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하고 행동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1절 다시 앞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얘기를 해요. 니산월은 우리나라로 치면 3, 4월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의 원력으로는 정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근데 1장 1절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의 이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회파됐다는 것을 들었던 때는 언제냐면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1장 1절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해놓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20년은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달이라 그래요? 기슬르월이라고. 기슬르월. 기슬르월은 이 사람들의 원력으로 하면 9월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니산월이 1월이니까 9월에서 여러분 1월 그 사이 보면은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됐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느헤미야는 이 4개월의 시간 동안 용의주도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하면 이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허락을 내가 받아낼 수 있겠는가? 만약 왕이 허락한다면 내가 왕에게도 요청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벽 재건에 필요한 이 물품과 자재들은 무엇일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면 주변의 방해 세력들도 많을 텐데 그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겠는가?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고 나서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과 대면하기로 결단하고 일부러 왕 앞에서 자 1절 뒷부분에 보세요.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수심이 없었는데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보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뭐가 있대요?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왕에게 자기가 소문하는 바를 이야기하려면 뭔가 여러분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일부러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근심빛을 띈 거예요. 이 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굴이 여러분 밝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어제 우리가 봤을 때 자, 왕이 마시는 술을 점검하는 술관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 경호실장, 왕의 몸과 심기를 경호하는 경호실장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왕 앞에서 수심을 띈다? 이거는요, 그때 당시로서는 목숨을 건 도박행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통령의 신체 및 심기를 경호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근동아시아 역사를 보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쭉 보면 독재자나 여러분 이 철권을 휘두르는 이 권력자는요 대부분 누구에게 죽느냐면 자기 측근에게 죽어요. 이런 술관원 비슷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날따라 어떻게 해요?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수심이 비치는 일은 누구에게라도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 목숨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저게 무슨 꿍꿍이석으로 나를 해하려고 하는가? 이 마음을 왕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릴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놈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의문을 품어야 정상인데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왕이 단칼에 이 느헤미야의 목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이때 왕이 여러분 이렇게 친절할까, 다정할까? 평상시 네가 내 앞에서 근심빛을 띄우는 적이 없었는데 네가 오늘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한 걸 보니까 뭔가 네 마음에 어려운 것이 있는가 보구나. 그래서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뒷부분 보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두려워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나 바사 지역의 문화는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 쉽게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감히 왕 앞에서 수심을 띄었으니 느헤미야는 여러분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친절하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3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이러면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근심빛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평소에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다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날따라 다정스러워, 세심하고. 자, 그렇게 자초지정을 얘기하니까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닥사스다가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대요? 느헤미야가 묵도했다라고 그래요. 아니, 너무도 쉽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제가 여러분 다정한 왕이 아니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마도 4개월 동안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천우신조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우리 정성이 갸륵하면 하늘도 여러분 우리의 그 정성에 화답해서 응답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그냥 민간의 신앙인 것 같지만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예요? 왕의 이 어떤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전만 해도 도무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까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왕의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왕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자 느헤미야가 4절 끝에 보면 뭐 했다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형래 씨 아시죠? 옛날에 유명한 개그맨 심형래, 그 사람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이 웃기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영화 감독도 하고 자기가 벤처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할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는 늘 얼굴이 어떻게 해요? 웃는 얼굴을 해야 되고 그들을 웃겨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자기 그 상황들을 다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절박한 상황들이 있을 땐 그곳이 어디서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말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는 얘기가. 하나님 이때군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군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소원을 이야기해요. 5절 보세요. 5절 보면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여러분 이 말 꺼내기가 쉬웠겠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왕이여 나를, 왕이
그렇게 신뢰하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얘기를 해요. 이 왕이 평소 같으면 듣지도 않았던 그 얘기들을 듣고 대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6절인가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면 내가 6절 중간에 보면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물어요. 예? 느헤미야가 여러분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용의주도하게 모든 일을 준비했기 때문에 왕의 그 대답이 어떻게 즉시로 그냥 자동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자기 요청이 보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7절 보세요. 7절 보면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게 뭘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혹시 외국 가보셨어요? 남현숙 권사님, 미국 가려면 받아내야 되는 게 뭐예요?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비자가 있어야 돼요. 비자. 통행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통행증을 내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느헤미야의 출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입국 사증, 그 통행증을 발행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이것만 이야기합니까? 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요청을 얘기했을 때에 자, 누가 느헤미야를 돕다 그래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필요한 여러분 모든 것들, 물품들 다 내달라고 느헤미야가 간곡하게 얘기했는데 이 쌀쌀맞은 왕이 평소 같으면 쌀쌀맞았던 왕이 그날따라 다정하게 자기 마음 근심, 뭐 때문에 근심하느냐고 묻기도 하고 뭘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느헤미야가 조목조목 얘기를 하니까 허락을 하더래요. 예? 그런데 그것은 무엇보다 느헤미야가 봤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이 그를 도우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느헤미야가 간증하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1440km를 걸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한 다음에 3일 동안 그곳에서 머문 후에 혼자 현장 답사를 나갑니다. 그게 11절부터 16절까지예요. 자, 성벽을 따라 쭉 내려가요. 예? 11절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몇 사람과 함께 성벽을 따라 예루살렘 성벽을 따라 쭉 내려갔습니다. 성벽이 뭐 남아 있겠어요? 다 회파된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어떻게 보면 적나라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눈에 이 성벽의 잔해들이 보여요. 잔해들이 보이는데 그 잔해들을 바라보면서 어디까지 이르냐면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어땠대요?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디에 이르러서 봤더니 분문에 이르렀대. 분문이 똥분자입니다. 분뇨할 때. 예? 이 당시만 해도 성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여러분 인부는요, 이 분문, 똥문을 통과해서 폐기했다고 합니다.
분문 밑에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 골짜기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언뜻 들었지만 흰놈의 골짜기래요. 예? 이 골짜기를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지금은 서울의 여러분 상암동이라고 하는 그곳이 옛날에는 어느 동네에서 난지도라 그랬잖아요. 쓰레기 매립지였어요. 분문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보니까 어떻게 똥 냄새만 쫙 나고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분문에서 느헤미야가 쭉 올라갔는데 거기 보면 샘문이 나오고 샘문으로 가다 보면 파서 만든 못이라고 하는 왕의 못이 나오는데 그곳으로부터 또 더 올라가려고 했는데 수풀이 너무너무 우거져 가지고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 보세요.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하니까 풀숲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느헤미야가 걸어서 올라가 보지만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서 되돌아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자,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어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와서 3일 동안 머물다가 이 성벽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가서 눈으로 다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고 다 둘러본 다음에 이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이 일을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용의주도한 사람인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계획을 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과 나누는 것이 17절에 17절 보세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군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여러 책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들이 리더십을 소위 말하면 지도력을 배우려면 느헤미야서를 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혼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어요. 개혁의 정신을 그 백성 모두와 함께 어떻게 나누어야 했다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에 동참할 것을 권해요. 이거 이대로 둘 수 없다. 예? 이 성을 건축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동안 어떻게 도와주셔서 자기가 그 수산궁에서 술관원으로 있다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이 성벽을 재건하는 물품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는지를 진술하는 것이 18절이에요. 1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이 표현 또 나오잖아요. 아까 8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독려하지만 여러분 왕이 그 모든 일의 후견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들이 깨닫지 못하면 아마 손을 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가 진술했더니 그들의 말이 뭐했다고 얘기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호응하고 나섰던 거라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있던 이런 애끓는 소망이 이제 모든 남겨진 유민들의 소망으로 어떻게 확대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여기까지가 줄거리예요. 어떻게 정리할까요? 느헤미야의 주도 면밀함을 우리가 좀 배워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또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느헤미야처럼 계획을 세우고 주도 면밀하게 그렇게 지혜롭게 일들을 처리하는 것 우리가 이 아침에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한 그 손이 돕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8절과 18절에 두 번이나 증거하잖아요.
그 강팍했던 왕이 왜 그날따라 얼굴에 근심빛을 띠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 사정을 물었을까?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 목이 달아나는 일이었어요. 그런 행동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묻게 된 여러분 그 상황 속에 누가 일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일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조목조목 얘기했을 때 왕이 허락하잖아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것을 얻어낸 거라고 말입니다. 오늘부터 부흥회입니다. 3일 동안. 모르겠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짧은 집회 동안 우리 동양교회를 도와주실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 악한 왕이 변화의 새 사람 된 것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건 교회적인 적용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준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